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준이 되고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그 가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성경에 근거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종교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은 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종교라면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종교라면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절대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진짜면은 나머지는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이단이고 또 무엇이 이단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단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또 우리가 믿는 올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르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이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또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면 그거는 이단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을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동등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만 해석하고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이단인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는 경우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방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오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주장하면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렸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병을 나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구원받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특정한 지도자를 높인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잘못 알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한번 성경 말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선입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영혼 구원을 강조한다. 니네는 맨날 구원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자주 등장하죠. 주인공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름이 구원인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제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교제가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복음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책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책망을 하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처음 사랑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로 돌아가면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된다. 너 언제 구원받았니?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날짜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바로 예수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으로요? 단번에 한 번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용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가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경험이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은 날이 있다라는 거죠. 깨달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이것은 단번에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것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행하신 거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지 알 수 있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봐라,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사함을 통한 영원 구원을 이루었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일을 바로 이루어야 될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면 우리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또 심지어 찰스 스펄전 같이 그리고 무디 같이 심지어 파스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다 자기는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은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파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것을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는 회개가 없다라고 우리를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전도 집회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전도 집회 말씀 속에 회개가 없던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정리되는 게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들었죠. 그래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회개가 없는 게 아니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회개가 없이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제시하죠.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도 집회 때 꼭 예화, 성경에 있는 이 예화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보면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만의 특별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깨달음은요, 특별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 깨닫는 거는 우리는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지식적인 것, 그리고 이론적인 것, 요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특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그렇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랬는데, 이 깨닫지 못할 때 깨닫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나 교단은 우리 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가르친다라고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죄만 용서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만 용서했다, 아니면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처음에 끝이 없는 영원서부터 앞으로 있을 영원 모두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 속에는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고 모든 시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했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고 피 흘려 죽어주시며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드린 그것은 영원히 온전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것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이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라고 또 비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봤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 30년,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여기는 구원이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자기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30년, 40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둔해서 올바로 가르쳐줬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겸손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만의 특별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구원만 받으면 된대더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대로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된대더라 이렇게 또 모함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저기는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더라 이렇게도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제일 많이 찾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계속 자백하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면은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촛대를 옮기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으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혹시 지었다면 반드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8번째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러 종말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은 이제 끝날 거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제다 하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까? 결론은
이 성경을 꼭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이 오기 전에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올바르게 평상시와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다라고도 믿지만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더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할 뿐이에요. 그런데 또 많은 다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또 다른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까 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 끝하고 같이 다니는 게 뭐냐면은 주의 임하심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문 앞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에 분명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는 기존의 교회를 부정한다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희는 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워라 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뭐냐면은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이것이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외워요.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왜 외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도 문제가 있죠. 올바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축도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축도를 목사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정해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식이 없다라고도 비난을 하거든요. 우리 비난하는 거 많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새벽 기도를 왜 안 하느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왜 안 하느냐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새벽에 조용한 곳에 예수님은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방법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보러 또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11조를 하십시오 하고 어떤 다른 교회는 11조를 한 사람 이름까지 주보에다가 기록도 해요.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따로 배워보는 시간들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외워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요.
자,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나타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자, 예배란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사는 모든 생활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그것에 맞춰서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파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리를 일으킨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는 1987년에 오대양 사건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3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1983년도에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사업을 벌이고 하면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다가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서 1983년도 그곳에서 나왔고, 또 같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는 계속해서 그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40년 동안 이 복음을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 224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해외에는 78개 국가에 879개 교회가 우리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곳에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을 떠나고 그리고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고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올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이거는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번 주부터 학예 수양회가 1차 시작을 합니다. 예, 코로나로 또 많은 염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더 준비하고 그리고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하는 가운데서 또 이 수양회를 맞이해서 더욱더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 말씀대로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